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입니다. 구약성경 871면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사랑과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말씀 들어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인생들 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게 번성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92편은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번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잘 살아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부자이기도 하고 세상에서 흥왕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결국을 보라고.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 일어서실 것이며 선악간에 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세요. 반면 의인들에게는 참된 번영이 있을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의인들에게는 번성과 결실과 풍요로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악인의 흥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혹은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만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 92편에는 표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아마 이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 시편 92편을 낭독하거나 혹은 1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언급된 악기들이 있잖아요. 이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기도 했던 시가 이 시편 92편이겠습니다. 근데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가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기게 돼요. 안식일에 별로 관련 없는 내용들을 좀 적어놓은 게 아닌가? 왜 이게 안식일의 찬송시지? 단지 안식일에 불렀기 때문에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안식일에 불려졌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안식일의 찬송시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92편에서 노래하는 내용들로부터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에겐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어떤 날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일상의 삶에 함께해 주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로 보내는 날입니다. 주일을 그렇게 보낼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4계명을 지켰던 백성들이었죠. 그날에는 노동을 다 쉬면서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보냈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단순히 일상의 노동을 멈추기만 했던 날은 아니었죠. 단지 쉬기만 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날이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주일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일상의 일들을 쉬다 보면 자신의 일상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 나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살았지?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해석해보고,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날로 이 주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천천히 성찰하며 돌아보다 보면 이 시인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인은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자신의 일상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상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총임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냥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쉬면서 이날을 돌아보면서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하루의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나를 기쁘게 해줬고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구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인처럼 하나님, 나의 하루가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일에게 이런 성찰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보내다 보면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의 새 한 주간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또 사랑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실하시로 나의 하루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나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도, 나의 월요일도, 나의 수요일도, 나의 금요일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루하루가 좋은 날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거죠. 시인이 주님의 사랑과 성실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단어가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좋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삶,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좋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래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인데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멋지다, 유익하다, 이런 굉장히 좋은 말들 다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 되어지고 있지?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은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랑과 성실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성실이 참 아름답고 선하다고 감탄에 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이 하나둘 만들어질 때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토부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좋다, 보기 좋다 이러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소소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그 날들의 경험 속에서 나의 하루가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토부의 날들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주님의 성실한 도우심과 성실한 돌봄을 깨닫고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가 좋았습니다, 멋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생이 주일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무척이나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으신 분이신데,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면 그 인생을 만나주셨으니 그 인생을 토부의 인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52번에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로 어떻게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 드리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새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주일을 보내시면서 새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셨나요? 새해에는 주일이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이 나에게 성찰과 소망의 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로 보내고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날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새로의 삶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일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토부의 삶으로 견인해 가는 거예요. 주일이 다른 6일간의 날들을 거룩하게 구속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안식하는 날이라 우리 안식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좀 쉬십시오. 쉬시면서 좀 한 주간의 노고도 좀 푸시고 그렇게 보내셔야 되고, 또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주간의 지난 일상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또 새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는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될 52번의 주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토부의 삶이 되게 하실 그 힘이 주일과 주일 예배로부터 나올 것이니까 우리 내년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주일을 이렇게 보내십시다. 성찰하면서 소망하면서 주일 하루를 보내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더욱 많이 사랑하는 날로 보내고 나에게 성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일주일의 삶이 토부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주일이 최고의 토부의 날이 되게 해야 되겠죠. 주 앞에 예배하며 자신의 삶을 놓고 주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일날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내는 날로 하루를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부터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본문 자체만 보면 지혜시의 단골 주제인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번영함을 노래하는 시 같아요. 이 자체로도 그런 의미로 보여주는 좋은 시이긴 한데, 근데 이것이 안식일의 찬송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되게 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성도들 다 의인들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못할 때 마음에 낙심도 되어지고 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주 앞에 엎드려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반대의 길,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설령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침받은 성도들, 의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끝나고 일주일의 삶에 들어가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의인들은 되게 묻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잘 살아가고 있는, 흥황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세상은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세상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횡포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악인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많은 선량한 사람들, 호도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이 무뎌지기도 하고 그들의 선한 의지가 종종 꺾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려면 그래서 많은 투지가 필요하구나, 용기가 필요하구나, 결심이 필요하구나, 단단한 마음 먹지 않으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잘 살고 복받는 그런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될 때가 많아요. 의인이 손해본다고 해서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세상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악 앞에 의인들의 마음은 작아지고, 의인들은 작아지기만, 의인들은 힘들어지는, 의인들의 모습들이 작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악인들의 흥황함이죠.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의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의 시도와 노력들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나, 쓸데없는 일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려다 하면 희생을 감수할 일이 더 많게 느껴지고, 이기적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꽉꽉 자기 주머니에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속상해요. 화도 많이 납니다. 불공평한 세상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 향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이 더뎌지게 느껴집니다. 심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냉소적이게 되어지고 의의 행동을 포기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으로 침잠되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자기의 이기심만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도 적당하게 악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이런 마음도 갖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안식일의 찬송시처럼 이렇게 세상의 악이 어떤 결말을 가지게 될지를 알고 묵상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상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악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서 독려하시는 의인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풀과 같다. 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갑니다. 세상의 악도 굉장히 빠르게 번성하는 것 같죠? 악인들도 막 크는 것 같죠? 근데 오래지 않아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풀과 같이 빠르게 흥황을 누리지만 흥황함이 멈출 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수는 패망입니다. 이 악인들의 흥황은 아무리 오래 누려봐야 이 땅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확신에는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직하신 분이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최종 심판 때에 선과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볼 때 낙심이 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 저들의 결말은 패망이구나. 악인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인식과 전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인들이 흥황한 것 같아 보여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빠른 성장, 불의한 방법으로 거둔 성공,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권력과 부귀영화는 반드시 다 손에서 빠져나갈 때가 온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9절 패망입니다.
정령 패망이다.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악인의 흥황함을 내버려 두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악인의 흥황함 가운데서 의인을 더욱 의인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악이 횡행한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실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악인의 심판이 더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보니까, 의인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 바라보며 힘들고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 들 때 있지만 그 마음 다 거두어 들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의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의인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10절 이하에서 과연 의인들을 어떻게 축복하신가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눈이 의인의 번성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근데 먼저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하고 좀 가야겠습니다. 의인은 정의로운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 맥락에서 의인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막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으로도 의롭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10절을 보십시오. 들소의 뿔처럼 힘있게 하신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들소의 뿔처럼 힘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그를 권위 있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쭉 이어집니다. 12절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풀과 대조를 이룹니다. 풀은 비가 올 때는 쑥 자라가지만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게 풀이에요. 뜨거운 태양볕 때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내 쓰러지고 말죠. 그러나 종려나무는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도 생명이 유지되고 뜨거운 빛에도, 태양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시들지 않고 시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해가 갈수록 더 굵은 기둥, 굵은 줄기와 가지를 내는 나무. 악인은 시들 때가 오지만 풀처럼 멸망하지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갈수록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성장하며 풍성한 결실을 맺는, 번영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게 하시.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 주님께서 의인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하시겠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뿌리가 매우 견고한 나무입니다. 곤충과 병풍에도 저항력이 강해요. 단단한 힘이 있어서 건축용 자재로 쓰이는 나무이죠. 다윗의 궁궐과 솔로몬의 성전이 다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견고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 나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우리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단단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되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풀처럼 빨리 흥황했다가 금세 시들어버린 사람들 되지 말고 오랜 세월 속에 다져지는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찬바람과 강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 꺾이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청청한 빛을 내는 존재로 살게 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우리 주일마다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전에 나와서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실망했던 그 마음 주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금 의로우신 주님을 주목하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의인들의 삶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일주일 삶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에 방심하면 세상 속에 금방 죄에 노출된 세상 속에서 우리만 얼마나 흔들리며 살아갑니까? 악인 때문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의인을 복되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고,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려는 수많은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용기 얻어서 하나님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견고하게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